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예배 드리는 이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민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석 달째 되는 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소가 시내 산이거든요. 거기가 시내 광야고요.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도 받고 성막 규례도 받고 또 성막도 완성했다가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 광야에서 또 1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이 뭐냐 그러면 그 거룩이 예배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내 광야에서 또 20일간 더 머물면서 하나님 또 명령을 주신 내용이 민수기 내용인데요. 그 명령을 주신 내용.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용이냐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주신 내용 굉장히 많죠. 출애굽기 부분도 그렇고 레위기 전체가 그렇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 광야에 머무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다 이 말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름이 이렇게 떠올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가 출애굽한 지 정확히 1년하고 1개월하고 5일째 되는 날이 이게 1년하고 1개월째 되고 5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근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후 또 여러 가지 몇 번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약 2년 만에 가데스라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 그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근데 코앞까지 왔으니까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다. 정탐을 보고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숫가 그리는 땅이다. 거기서 비록 거인 족속 안악 자손 대장부들이 있지만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 들어가자. 이게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아주 난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환상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즉
구원하는 데는 하룻밤밖에 안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도착했으니까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는데, 쓸데없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로 38년 더 추가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도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 사건 때문에 범죄해서 추가로 38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8년이 다 지나고 나서 추가로 하나님의 징계로 38년이 지나고 나서 정확히 40년째 되는 해, 이게 그 말입니다.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38년 동안 뺑뺑 돌고 그 가데스에 그대로 다시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의 그 범죄 현장에 38년 동안 고생만 죽으라고 다시 그 가데스에 그대로 왔다, 이게 그 말이에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게 그 뜻이에요.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매 맞아서 하나님 징계로 돌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이 기사 있어요. 민수기 방금 전에 했죠. 13장의 정탐꾼 사건 그 기록을 빼면요 7장뿐이 안 돼요. 오늘 20장이니까 20장 1절이니까 아니 그거 합치면, 그거 빼면 5장뿐이 안 돼요. 그것도 몇 가지 사건만 기록했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38일 동안 어떻게 돌았다, 어느 방에 돌았다, 그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 어떻게 돌았다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냐, 그게 없어. 돌아도 38년 어마어마한 긴 기간이잖아요.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면 대개 250만에서 300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많은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리고 출애굽한 20대 이상은 다 죽었는데 기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내용이 빠졌을까요? 광야 38년에 그 고생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엄만불평에서 죄 짓고 나서 실패한 하고 방황한 역사는 가치도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지어서 시험 든 역사가 무슨 그게 가치 있는 역사예요. 신앙 승리한 역사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역사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가데스에서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거기서 정탐꾼의 사건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38년 뺑뺑 돌고 그 다음에 돌고 그대로 가데스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완전 시간 낭비죠.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자, 그것이 1절이다. 첫째 딸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지면요 신앙이 전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후퇴하거나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지면요 발전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 장사되니라. 거기서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는데, 근데 여기는 바란 광야, 또 신광야, 가데스를 때로는 과란 광야, 또는 신광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이 바란 광야나 신광야 경계선에 이 가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때론 신광야로, 때론 바란 광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30년 동안 죽으라고 돌았는 40년 동안 그 추가로 돌았는데 도로 그 자리야. 안타깝죠. 그런데 또 그렇게 38년 동안 40년 동안 매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야 되는데, 좀 사람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다. 2절에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물이 없어요. 여기 회중은 어떤 회중이에요? 출애굽 9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9세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왜요? 가장 나이 먹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60세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다 60세 이하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모세는 120살이에요. 120살 이때는요. 모세 형 아론은 3살 위라고 보고 있으니까 123살이 되겠죠. 그 어르신 중에 어르신들이에요. 이 당시 모세는. 그런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 물이 없자 어떻게는 두 노인 양반들 앞에 가서 막 닭 따르다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모여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요. 여기까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죽을 뻔하였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더라. 아니 40여 년 동안 자기들 인도한 모세를 갖다가 그것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갖다가 반란을 일으킬 기세로, 여기 다투어 말했다는 뜻은 반란을 일으킬 기세로 모세 아론에게 따지듯 대들면서 싸우려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절이라고는 누구만도 없는 사람들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이건 죽을 때 이 말은 그 앞장에 보면 고라당 사건이 나오냐. 고라당 사건, 반란 사건. 고라당 사건 때 자기들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망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20세 이하는 자기들이 잘나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려준 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무시하지, 예절도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면 도전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원망해서 죽은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방금 들었습니다. 얘들은 지금 40년 광야를 통과한 신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면요, 자식들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속으라도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원망불평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원망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서 이곳에 다 죽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20세 이상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원망불평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심도 안 보고, 하나님 매를 때려도 하나님 매인지도 몰라. 이들은요 40년 동안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 의대로운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해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체험한 세대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 이번에도 지난번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생수 터진 것처럼 이번에도 터질 줄 믿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여전히 부모 세대들하고 똑같아요. 원망하다 죽었던 그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원망불평해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40년 동안이나 훈련 받아놓고도 40년 동안이요 조금도 그 엉터리 같은 부모 믿음 그 이상으로 잘하지 않아요. 조금 더 똑같아요.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원망도 길게 안 해요, 그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 믿음 없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없다. 맨날 없다. 하나님 나만 안 주셨대. 다른 사람 주고, 나만 안 주고, 없고 늘 없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나쁜 곳이래.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신 것이 나쁜 곳이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인도함이 나쁜 곳이래. 그리고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면 보고도 못 깨달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이었대. 사람이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 오늘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몰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에도 물이 없었는데 지금 또 물이 없어. 오늘 원망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원망 이해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망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지. 예. 그냥 다짜고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지고 막 대물을 막 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런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때에, 이때 모세가 내 이놈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나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정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백성들이 나와서 데모할 때 같이 데모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악한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막 득다같이 달려들는 그때 그들을 피하고, 그 악한 백성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회정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뭐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로 만든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것만이 문제 해결받는 비결이고, 엎드리는 것만이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는 열쇠예요. 예.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엎드리니까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뭔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정하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모세 아론 건들지 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표로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엎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모세가 이 악한 백성들, 여기까지 영광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상하게 모세가 그다음부터 악한 백성들을 향해 그 악한 그 모습 때문에 못 이겨요. 그 어려움을, 그걸 못 이기고,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가, 온유했던 모세가 폭발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 그 나타난 영광을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라도 사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난 영광을 그대로 봤으면 시험 들지 말라고 영광을 보여준 건데, 그 영광만 끝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그 나타난 영광을 안 보고 악한 사람들, 보이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그만 폭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매를 맞았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아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또 믿음이 없더라도 40년 동안 믿음이 안 자랐다 할지라도 사람이 착해져라도 돼야 되잖아요. 착해지기라도. 오늘날 말하면 40년 동안 교회 나왔으면 착해지기라도 돼야 되잖아요. 착해지기라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착해지지도 않고 믿음도 안 자라고 아주 막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 보지 말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야 되는데 막 나가는 그 신세들을 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폭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만 폭발하고 반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인간인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 들지만 참 안타까워요.
근데 폭발한 건 잠시 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반석을 쳤어요. 치라고 그래서 쳐서 반석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느냐.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라. 그래서 9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갔어요. 그런데 10절에 폭발합니다. 모세가 참 이상하게 폭발해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을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게 폭발하는 장면인데요. 폭발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지. 또 대놓고 하나님을 막 공격하지. 대놓고 하나님 공격하기들 그랬잖아요. 폭발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발하면 안 돼요. 폭발하니까 지금 뭐예요?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폭발하면 뭐가 나와요? 막말이 나오잖아. 막말. 여러분 폭발했는데 좋은 말 나와요? 예? 남편이 아내한테 폭발했어. 그러면 사랑하는 여보, 당신 참 밉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폭발하면 막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막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하나님이 물을 내지 모세가 물을 내요? 내가 물을 내야 되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폭발이 나와도, 폭발이 되어도 신앙의 막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매 맞아요. 그냥 인간적인 막말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말 넣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안 봐줘요. 봐주지.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인간적인 막말 넣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신앙의 막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승질나니까. 신앙의 막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막말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 그냥 인간적인 막말은, 근데 모세는 지금 신앙의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막말, 이것을 시편 106편 3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망령또 행했다. 모세가 망령또 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망령또 행했다는 말은 신성 모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막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왜 모세가 여기서 못 참았을까? 40년 동안 참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참아야 되는데, 그냥 못 참고 한 번만 더 꿀꺽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참았어요. 왜 못 참았을까요? 방금 전 설명했어요. 나타난 영광을 안 보고 순간적으로 사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잠시. 여러분도요, 그래서 시험 드는 이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예배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천국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안 바라보고, 믿음으로 안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 보니까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럼 매 맞아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할 것은 그래,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지, 우리 남편이 참아야 되는데 나는 참았는데 우리 남편이 참아야지. 또 지도자, 목사님이 참아야지. 근데 목사님 못 참는 것 같아. 나는 참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죠? 그게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누가 참아야 돼? 다른 사람 참, 삽자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참으라는 거예요. 남들 참들마다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내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막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러는데 또 모세가 또 불순종해서 여기서, 아니 명령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로 두들겨 패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두들겨 패.
모세가 그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예요. 아니 왜 2번 쳐요? 치면 안 돼요. 명령해야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말을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막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요. 여러분이 막말을 하고 여러분이 지팡이로 2번 두드려 패버리고 반석을 그래가지고 그 막말한 것 그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근데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셔요. 물은 주시지만, 복은 주시지만.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야? 너희들 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뜻이에요. 아론과 모세 너희들 둘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영적으로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모세가 율법 수요자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세가 폭발한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당연한 폭발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안타까워요. 40년 동안이나 고대하던 가나안 땅인데, 아니 모세가 지금 120세니까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이나 고대하던 가나안 땅인데,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도록 했던 모세의 범죄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안 믿었어.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배나 두드려 팬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신성 모독한 죄. 막말을 해줬겠어. 내가 뭐를 해. 그 제목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3절에 27절인데 2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일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반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26절 보십시다. 딱 거절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너희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런 기도 2번 다시 하지 마. 그 뜻이에요.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마. 너희들 못 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폭발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왜 사람 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매맞을 사람 특징은요, 꼭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 말 자체가 성도로서 할 말 자체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보냐고요? 순간적으로라도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만 보고 승리의 신앙 전진해 나갈 사람이 성도라고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게요.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뜻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는 뭐예요?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가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그냥 봤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주기도문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가면서 주기도문도 몰라.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험 든 것은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죠? 그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시험 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범죄예요, 범죄. 왜? 그리고 또 왜 범죄냐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광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봤다,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범죄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첫째 뭐예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뭐예요?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주기도문처럼 주님 오신 날까지 안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끝까지 바라봐요. 변치 않고 바라봐요.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변치 않고 여호와의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아니, 교회 나와서 사람 보러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러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 안 보러 사람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성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만 바라보고, 잠시라도 사람 안 바라보고, 잠시라도 현실 안 바라보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로, 어떤 상황에서 엎드리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영광만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